주의 명절 사용법에 이어서 몸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잘 사용할 것인가라는 지식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들이 있으세요? 밤늦게 야식을 먹으면 안 된다. 많이 먹어보니까요, 위산이 역류해가지고 한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등 정제된 그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에 안 좋죠.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또 살이 찝니다. 결정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TV나 핸드폰을 보는 것이 눈에 안 좋죠. 시력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자세를 바르게 해라.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척추 건강이 좋지 않죠. 우리가 이러한 몸 사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지킬 때 사는데 굉장히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런 원리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몸을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사용하심으로써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고 또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올바른 몸 사용법, 우리 두 가지만 짧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때,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고린도 지역은요, 그 어떤 지역보다도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문란하고 폭행과 아주 음행의 죄가 아주 두드러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일부도 이런 죄 가운데 세상 문화에 빠져버려서 이런 죄를 서스럼 없이 짓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는 이러지 않았을 텐데 왜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몸을 이렇게 잘못된 데 사용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바로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의미가 무엇입니까? 뻔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죄가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옳다고 그렇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슴없이 죄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즉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합리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합리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살 때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없죠. 죄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때 그 심령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졌던 점이 어떤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달라졌던 점 중에 하나는 특별히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깊이 경험하게 된 이후에 제 삶이 달라졌던 분명하지 한 가지 사실은 죄로부터의 그런 해방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뭔가 죄에 얽매여서 답답한 심령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완전한 자유가 있었어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벽한 자유가
해방감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이 아닌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야만 했던 그런 과거와는 달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완성이 되사 율법의 모든 요건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할례 제도나 제사 제도나 등등의 율법의 규례들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물론 십계명으로 대표할 수 있는 율법에서의 도덕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그런 규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즉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죄를 잊어도 상관없다,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자유는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실천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미루면서 생활하는 모습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친밀함 회복을 뒤로 미뤄두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만을 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그저 오늘 나 마음 편하게 생활하는 것, 그런 것만을 쫓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죄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될까요? 첫 번째로 죄는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도 된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자유론자들은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13절 말씀에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이런 표현들을 썼던 것이에요. 이런 논리로 몸은 쾌락을 원하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두자라고 그런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뭘 위해 존재합니까? 배는 그렇죠, 음식을 넣어야 되죠. 배가 음식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음식을 자유롭게 한정없이 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몸은 쾌락을 원한다라고 해서 쾌락을 한정없이 우리 몸에 주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육체도 파탄나고요, 우리 가정도 파탄나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도 공동체도 파탄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는 결코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결코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우리를 올가매기 때문에요, 죄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성질 중에 하나는요, 올가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올가매는 성질. 따라서 죄를 합리화시켜서 우리 안에 계속 죄를 방치해 놓으면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나,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노란 부분을 보시면 죄에 얽매이는 성질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도 어떻습니까? 돈이 악한 것입니까? 중립적인 것이죠. 즐기며 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립적인 것이에요. 인터넷이나 게임이 악입니까? 그것도 중립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고 또 우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피조물된 사람과의 분명한 관계를 정립해 놓고 우리가 정말 질서를 세우는 그런 가치를 부여해주는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탐하여서 그것을 따먹게 되는 경우에서는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고 죄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많은 청소년들의 약점 중에 하나는 게임입니다. 저도 늘 아이들과 게임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고 자제하고 아주 민감하게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이 죄입니까? 하지만 게임에 빠지면 그것은요, 현대사회에 정말 죄악의 블랙홀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죄가 너무나 많아요. 인생 한 명을 완전히 끝장낼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그런 죄의 굉장히 원천적인 요소가 게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죄의 성질은 바로 우리를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나를 올가매는 성질을 죄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올가면서 결국은 파멸을 맞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 무엇인가 나를 지금 올가매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죄로 알고 끊어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혹시 무언가에 얽매여 있지 않으십니까? 무언가에 묶여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이는 자식에게 올가매여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떤 이는 돈에 얽매여 있고, 어떤 이는 스포츠나 취미에 올가매여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어떤 가치관이나 사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것이 적당히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의 몸을 그 죄 가운데, 그것 가운데 매일 때까지 방치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뒤에 보시면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에 매여 그것에 방치되면 안 됩니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모집한 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과도 같은 요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부류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자가 있고요, 구원받지 못하여서 멸망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명한 두 가지의 명확한 가치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명확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에 특히 노란 부분만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즉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죄악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시 말해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을 내가 거절하고 내가 그 죄악들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는 죄가 혹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고 강건한 생활을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때 두 번째로 오직 주를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를 위해서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무리들을 향한 오늘 결론의 말씀은 13절 말씀에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라는 사실이에요.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몸은 무엇을 위해 있다고요? 오직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몸은요, 주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몸의 존재 이유, 그것은 주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일까요? 20절 말씀인데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값을 주시고 피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종노릇한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오직 내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공동체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 가지가 너무 많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시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명은 자기의 갈 길을 갔어요. 그러나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아와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크든 작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헌신적인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은요 너무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평생 나병 환자로 살면서 가족들 부모 보지 못하고 외딴 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았어요. 누가 먼저 생각났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왔다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시간을 들여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시간을 주님께로, 내 삶을 주님께로 헌신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요 주님을 향한 헌신의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요 표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어떻게 감사하느냐,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감사는요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우리 행동으로, 표현으로 그렇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전 세대보다 지금 세대에 약해진 것 중에 하나는 감사의 고백이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마음으로만 하거나 입으로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어요. 사실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받기만을 좋아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이든 무엇이든 표현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행동에 변화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받기만 좋아하고 드림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교할 때 드리라는 말을 어느 순간부터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예 못하겠어요. 헌신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드리는 말 좀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지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분명히 표현이 따르는 것이에요. 저는 스승의 날마다
세 분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평생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에게도 분명히 약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시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면 너무나 감격이 되고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는데요. 요즘에 그래서 감사할 제목이 생기면 그 없는 용돈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요즘에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말로 많이 때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그냥 때우고 그냥 흘러 넘어가듯이 그냥 하나님 다 아시지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두 번째로는요, 서로 용서하고 다시 화목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즉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주를 위해서 너희 몸을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님이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따지지 말고 받으라는 것이에요. 아까 찬양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또 우리 가정에는 가족들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성도를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우리를 묶어두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확신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어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고 주신 것이고요, 실천의 장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얼굴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하는 점도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계속해서 묶어두시는 거예요.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이루는 곳으로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려면, 사랑을 배우려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는 교회 등록해서 교회에 매여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사랑을 배워가면서 그 부분에 승리하면서 끝까지 승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늘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2024년도 마치기 전까지 이를 악물고 반드시 화목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다른 것이 영광이 아닌 것이에요. 뭐 대단한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지 마시고, 돌리려 하지 마시고, 그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그 사람과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새로운 천국의 신분에 걸맞는 우리 몸 사용법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과 만족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합리화시킴으로써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줌으로 죄에 얽매여 살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킴으로써
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얽매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저의 몸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받고 화목해내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사용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오직 주를 위해서 사용하심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한 주일 동안 더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없는 그 사람까지라도 용서하며 받아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오직 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의 몸을 죄 가운데 내어 주었다면 하나님 그 즉시로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그것 가운데 빠지도록 우리의 몸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날마다 회복하며 하나님 세워져가는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다시금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일 동안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